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설교가 짧아지면서 동시에 이제 제목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세요 라는 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곧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이래야 맞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때, 또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렇게 이 땅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교회를 요즘 찾기가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장로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제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새롭게 정착할 교회를 찾고 계시답니다.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대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착할 교회를 찾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집 밖으로 걸어 나와서, 단지 앞을 걸어 나와서 5분만 걸어 나가도 주변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즐비한데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 그 교회다운 교회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닙니까? 밤만 되면 온 세상이 십자가 네온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그런 교회다운 교회,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를 찾기가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말씀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해요. 말씀에 대한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지 않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심이 너무나 불응술한 회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말로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믿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쁨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명백한 회심을 이루고 살아갈 때, 정말 그로 말미암아 보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분명한 회심과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도시,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던 그 대륙 자체를 선하게 바꾸어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고, 심지어 같은 믿는 자들마저도 너무나 놀랍게 여겼던 경이로운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분명한 비전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함께 꿈꿉시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줘야 여러분들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쪽팔려요. 저도
저도 창피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저만 죽을 순 없죠.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성도님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토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성경이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본이 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 역시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이 되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신앙의 선배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낯설고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세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아름다운 미덕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결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멘트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만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신앙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대물림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마치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해탈을 이루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믿음의 본, 믿음의 스승이 존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고 배울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이토록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이 되려는 사람이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 그 기적의 공동체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당하게 나를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그토록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반드시 이 믿음의 본, 신앙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의 본이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던 중에 대적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역했던 기간은 약 3주 정도, 길어봐야 그보다 며칠 정도 더 있었던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 대적들의 계속된 공격과 방해 때문에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 사도의 사역은 철저히 실패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한계 그리고 상황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쫓겨가야 했던 것이 그의 데살로니가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참 뻔뻔스럽게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러한 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신과 일행들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상세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근자감입니다. 여러분, 근자감 다 아시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줄임말을 잘한다. 망방부. 알잘딱갈세. 알아요? 이런 거 알아요? 나 이번 주에 배웠는데. 굉장히 MZ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의 표정이 살아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자신의 사역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 역시도 자기 사역에 한계가 있었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서 본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요. 누군가는 늘 에너지와 체력이 부족하고 또 누군가는 여건과 상황이 늘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바울 사도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고자 애쓰며 살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핑계 삼아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무슨 신앙의 선배야.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상황도 좋지 않고 시간도 없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완전해진 다음에야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분의 나라를 인정한다.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분히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철저히 핑계에 불과한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시간과 물질과 대적들의 방해라는 정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스스로를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스승을 둘 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 유라시아 내륙을 뒤흔드는 엄청난 기적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 사도가 갖가지 자신의 한계를 들면서 나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다면, 거부했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 이 바울 사도마저도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한 걸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핑계를 대고 주저하는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도 잘하지 못하고 교회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결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좀 더 준비가 돼야 돼. 나는 조금 더 성숙해야 돼. 시간과 물질과 상황이라는 갖가지 핑계들로 계속해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거부하고 도망간다면 결국 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 철들지 않은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힘들어서 본이 되기를 회피할 것 같아요. 바울 사도 역시도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 짧은 데살로니가의 사역 기간에도 그는 많은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의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런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이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그런 교초를 겪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일은 이 대한민국에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정말 그 대가는 조금 더 교묘해졌고요, 힘겨워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힘겨운 이런 시대에, 나의 시간과 돈이 너무나 중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하면 바로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우리의 대가로 치러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쓸 시간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도 쓸 돈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도 쓸 에너지가 없는데, 너무나 부족한데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엄두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인데요, 어느 정도 좀 짬바가 있는 고참 악마입니다. 이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라고 하는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조만간 같이 읽으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혼자 읽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또 나 다 알아요 목사님 이러면은 재미없어집니다. 네. 그 조언 중에 하나가 이래요. 인간들에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부추기거라. 인간들은 노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그건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그들은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은 단 한순간의 시간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붙들어둘 수 없는 존재이다. 시간이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데도 인간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시간의 주인이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은 언제나 내게 큰 기쁨을 준단다. 또한 그들이 요즘 들어 순결에 대해 그렇게나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믿는 탓이다. 심장 박동수 하나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주제에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위해서만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단다. 그것이 점점 자신을 멸망시키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더욱이 요즘에는 과학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조차 내 것이라고 떠들고 있단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지.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란다. 내 돈, 내 건강, 내 가족, 내 강아지,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내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꼴은 어찌나 우스운지. 너는 계속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거라. 그러면 딱히 애쓰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멸망할 것이다. 참 소름 돋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악마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귀신같이 깨고 있는지.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악마들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들어갈 수 있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황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다 정직하게 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반드시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해요. 믿음이 본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의 삶을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때 비로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해요. 2절 말씀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읽는 동안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 믿음의 본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체험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는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복음을 그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혹은 나와는 다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완벽함,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려준 후에는 반드시 권면해야 합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깨달았으면, 이해했으면 그렇게 살자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설교 말미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껏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사실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딱 경험한 만큼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살자,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다고 여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어려운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내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미성숙과 나의 부족함이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연약함은 때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완전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서로를 통해서 차츰차츰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늘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저 모여서 히덕거리면서 밥만 먹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했지? 맛있는 빵 먹었지. 오늘 뭐 했지? 치킨 먹었지. 그냥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분명 우리는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걸 굳이 우리가 주일에만 할 필요가 있나? 좋을수록 더 많이, 더 자주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건물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요, 이 너무 큰 핑계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고 주중 모임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쯤은, 이런 상황적인 한계쯤은 뛰어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주중 모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표정들이 이럴 때는 좀 봐줘요. 그냥 저 목사가 또 도전을 받았나 보다 하면서 지금은 좀 봐줘요. 나중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주 주중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다른 교회들은 수요일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요 예배까지 하기는 너무 거룩하고 수요 모임 정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좀 힙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고됩니까? 여러분들, 그 지침과 고됨을 회복하고 풀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해요. 세상 어디를 가도요, 더 지쳐요. 더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뻗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서로를 좀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다시금 남은 한 주를 정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충전하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곧 공지할 겁니다. 여러분, 미리 이제 힙한데 뭐 루프탑이나 이런데 뭐 쓸 줄만 아니면 돼요. 쓸 줄도 너무 좋으면 갑시다. 술만 안 먹으면 되니까 힙한 거 이렇게 한 군데씩 좀, 요거는 편집해 주세요. 한 군데씩 좀 미리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모입시다 라고 이제 공지하면 힙한 곳으로 이제 어디든지 우리는 또는 유람단처럼 가서 서로 좀 교제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매일 다 함께 말씀 묵상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교회 인스타 채널에 짧은 묵상글을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은 뭐 출근길에 혹은 점심시간에 혹은 뭐 자기 전에 꼭 말씀을 좀 묵상해 주시면 좋겠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런 도전을 서로에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시간은 자유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편한 시간도 다르니까 시간은 자유를 드리지만 참여는 꼭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다면 작은 이 모임, 그리고 짧다면 짧은 이 정말 이 작은 묵상과 나눔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믿음의 본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구 한 명도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또 PD가 떴네 쓱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읽어주세요. 그걸 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 뭐 서현의 루프탑에서 모이네 쓱 지나가지 마시고 저기서 모이는구나 하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전히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뭔가 깊은 도전을 받아서 찡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야지 하는 삶으로 충분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밖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내 얘기는 아니야, 저 사람의 이야기야, 목사님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여전히 만족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냥 지금 모인 우리들끼리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으니까 재밌게 누리면서 그렇게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지도 않고 또 믿음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 찾아오는 새가족들에게 전혀 믿음의 본이 되어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기 원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가르침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로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나 혼자 구원받고 그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도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이런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몇 번이나 지우고 썼다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전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본받지 마세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혹은 목사님을 본받으세요. 이런 말로 겸손한 척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은 늘상 자신의 믿음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머무르게 만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너무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르라.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연약하지만 여러분께 당당히 외치며 그렇게 일평생 목회하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본받으세요.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빚어가시는 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또 인도해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교회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가 훗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 되실 거고 큰 면류관이 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이고 특별히 이렇게 첫 시작을 함께하는 창립 멤버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이들 앞에서 큰 상급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당당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